오늘 본문은 심상치 않은 한 남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부터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남자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털옷은 이 남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의 사람들과 달리 털옷을 입은 이 남자에게서는 철저하게 야생의 냄새가 납니다. 이 남자는 주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익혀서 숯불에 구운 메뚜기와 야생 벌꿀은 가난한 유목민이 먹는 조촐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을 맛있는 것을 마다하고 험한 옷을 입고 한 데서 잠을 자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심상치 않은 남자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풍랑이 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한은 꽤 어렸을 때부터 광야로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한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노년의 귀한 아들 요한을 낳았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만일 사가랴가 오래 살았더라면 요한도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요한이 어렸을 적에 부모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부모를 잃고 광야에 입양되어 쿰란 공동체나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한은 참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광야에서 금욕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을 가장 좋은 말로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권세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함량 미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경의 인물들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출신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외에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었으며 형제 자매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오래도록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요한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문명의 혜택을 다 마다하고 맛있는 음식과 안락한 삶을 포기한 채 광야에서 험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안일한 저의 마음에 굵고 깊은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소개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시대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긴장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이 음성이 너무나 긴박하고 우리에게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종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는 진실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자신의 헌신된 삶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기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민감하고 풍성한 영성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왜 그는 그토록 험한 삶을 살면서까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안락한 삶을 만족하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편하기 원하고 고생하기 싫어하고 세상에서 남들 사는 만큼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느끼시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아직 10개월이 채 못 되었는데도 이전보다 야성이 회복되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을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요한의 모습을 묵상할 때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요한의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한의 외모와 삶의 태도를 성경에 직접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느냐? 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때가 요한의 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한이 살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의 때였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그때는 사람들의 열망이 사무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와 지도자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염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직접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유익합니다. 내가 자초한 어려움이든지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환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겐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반드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하고는 있었지만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들을 학대받도록, 이방 민족들의 학대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지만 그들에게 메시아는 고통을 없애주는 치료제에 불과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풍요롭게 살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부터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너희 마음부터 살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기뻐해라,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위로 대신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고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위로받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팍팍하게 돌아가고 매일 살아내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위로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삶의 자세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에 엘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밤낮 하라고 하느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말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 죄를 콕 집어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마음으로 새겨보겠습니다. 회개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은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튼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와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노이아는 삶의 태도, 세계관, 가치관을 말하는, 의미하는 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주목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런 말에 더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한의 말씀 앞에 녹아내렸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을 통해서 전달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후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복을 주시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살기만을 원하는 죄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잘 살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의 죄악을 고변합니다. 회개와 각성의 물결이 온 유대에 퍼지기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진보고요, 사두개인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쉽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본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고유의 일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성전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발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대로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존경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입지가 세례 요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나무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많은 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직언을 합니다. 열매라는 말은 단수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란 새로운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독사의 자식들과 같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이 뽑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거기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매어있는 삶에서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사실 썩은 동아줄과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무슨 대수냐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명함을 주실 수 있다고 조소합니다. 오히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는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뿌리에 도끼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뿌리째 뽑힌다는 말입니다. 나무 밑둥을 쳐서 뿌리는 남겨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회생 불가한 상태라는 것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참으로 두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까봐 불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안전함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안전함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 같이 불안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돈도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언제 뽑혀서 날아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적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안전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을까봐 불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낙심하고 잘하게 되면 자기 공으로 생각하면서 교만해집니다. 회개는 결국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각, 내 노력,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방향을 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온 힘을 다 쏟는 사람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각성시키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셔서 세례를 행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다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세례가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장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장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죄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만 생각하고 책임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손에 키를 들고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기 위해 키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이 없고 영적인 긴장감도 없이 세상 속에 있으니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관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행복한 꽃길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꽃길은 교회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고통도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에서 남부럽게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권세와 하나님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문제 해결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는 있지만 변화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순종하는 기쁨, 승리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진짜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